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2025년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지난 날을 또 거울 삼아서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을 이 새해를 행복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1월 2일부터 26일까지 신년 축복 다니엘 새벽기도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을 생각하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눈을 한번 떴다 감았을 뿐인데 벌써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이 2025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은 그 시대를 정리해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언어,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현실을 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가능이 없어지고 가능성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마음가짐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보는 시각 또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 또한 지난날의 행동보다 다른 행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집에 앉아 계실 때 두 명의 이 맹인을 예수님께 나오게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두 명의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신 것입니다. 그때 이 두 명의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맹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저스트 두 눈을 뜨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원했던 거예요. 단순히 눈을 떠서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 우리가 소경 거짓말을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맹인은 뭡니까? 그냥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아느냐라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 주님이 합당한 생각으로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추게 되면은 그때 새로운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맹인은 맹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못 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두 명의 맹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편적인 모든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선 맹인의 눈에 진리에서 바르시고 난 다음에 실로 한번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면 맹인은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맹인은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듣고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행하든지 믿기로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와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 내게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앉아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게 운명론입니다. 난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운명론입니다. 나 이렇게 실패해서 끝나는구나. 이게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을 듣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촉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행하시자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오는 2026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 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간다면 그 일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까지 있을 이 신년 축복 다니엘 새벽 기도성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25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구원 그리고 그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는 일이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려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 놓여있는 갈등의 홍해예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바로 홍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우리의 눈에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10가지 퍼부어버리시고 출애굽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문에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홍해라는 것을 건너야 되는데 그 홍해라는 것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돌담을 넣고 건넌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옛적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적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옛적 일에 너가 구원받고 너가 축복받고 너가 사는 그 모든 일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 영광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초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과
미래 그리고 현재로 진행하시는 이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실 새롭고 더 놀라운 일, 즉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전 일을 다 잊어버리고 네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일이, 그 이전 일이 너에게 방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전 일에 옛날 일에 묶여 있다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격까지는 끊어낼 것은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이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죄 가운데 있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과 광야의 물과 강을 내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를 보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할렐루야, 내가 키가 작잖아요. 할렐루야.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 삭개오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 전에는 삭개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리장이었어요. 인생의 황혼,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그런 영광이 다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아무래도 지옥 가겠지, 이 생각이 머물던 내가 예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것인데, 이게 그에게는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그 새로운 생각에 굳은 결심을 하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은 결심에, 그 굳은 결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미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행하는 일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원받고 난 후에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새로운 일을 행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보면 그의 새로운 일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삭개오의 새로운 일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새로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새롭게 나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은 자로서 구원받은 것은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예수 믿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삭개오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세요. 할렐루야. 비전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저도 비전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을 함께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으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받은 삭개오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개척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선민의식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빼지고 그의 왕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환영이 됐을까요? 얼마나 여러분의 이 뇌에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오랜 장시간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금이 저려서 못했을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희망과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는 과거의 기적보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출애굽한 것에, 홍해를 가른 것에 안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을 안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눈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 죽어 없어지는 너희가 그런 엄청난 영광을 바라봤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성공이나 시련에 안주하거나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라는 축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2025년에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곳에 그냥 안주하고만 있다면 더 놀라운 일, 할렐루야,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때로는 승강 부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승강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아주 부침이 돼가지고 침이 돼가지고선 저 골짜기로 쑥 들어가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어떤가? 너의 믿음이 어떤가?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새로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기도 송해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 물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셔서 택한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것처럼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과 공급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했습니다. 엘렐루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그 아들 이스마엘과 갔을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주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생각했으면 물을 주었을까요? 먹을 양식을 줬습니다. 3일째 목에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이미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화살 한바탕 가는 길을 딱 놔두고 방성대공을 합니다. 그럴 때 그의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물이 여름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사막 가운데서. 할렐루야.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할 때는 내 손에서 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홀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홀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습니다. 아멘.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갈등들,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놀라운 계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가서 20절 21절 한번 틀어주실래요? 20절과 21절. 자,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우리 21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국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량의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은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없어요. 이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 팁으로 한번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제는 뭐냐면 나를 찬송하리라 그 말, 나를 경배하리라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마음이 팍 아주 속이 후련한 찬송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과 강을 만드시는 이 놀라운 세일을 통하여 들짐승들마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들짐승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인간인데요. 아멘. 사람인데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할렐루야.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전보다 새롭게, 어제보다 오늘 새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아멘. 더 경외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사실 여러 새로운 일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이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벌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새 일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2026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2025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고난의 그런 걸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르던 자에게 회복과 그리고 소망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없는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회복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참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실수했지, 너 잘못했지, 너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다 악한 마귀 사탄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묶여 살면은 나는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다.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강력히 믿으신다면은
우리는 과거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도 우리는 건들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건들겠습니까? 초월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초월하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어려움 속에 있던 과거의 상처나 성공에 묶이지 말고, 얼음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행하실 이 새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에게 하루는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단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 그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과거에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그가 이사를 가고 이제 내가 살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대답하신다네. 그러면 마귀는 크게 놀라서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이것이라네.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 속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꾸 글로 끌고 들어가 거기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이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25년에 이 모든 일들을 자동차의 백미러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동차의 백미러는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요. 가면 갈수록 나중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의 미래를 자동차 앞유리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넓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했다. 그리고 남이도 그렇게도 안 해주면 말이죠, 우리는 막 또 화가 나요. 왜? 나처럼 안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민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 와서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후반에 이민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도 나처럼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라면 인생의 후반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하나의 터전이 돼야 되고 토밭이 돼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주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덕에 기를 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공덕에 기를 기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구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026년에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2025년을 이렇게 정리하게 만들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